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히브리 기자는 우리 인생길을 달리기로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의 이 고백을 보면은 후회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 가운데 속에서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고백한 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편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자기 자신의 목표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인생의 말미 가운데 속에서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학창 시절 때에는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좀 순종할 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 문제에 대해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인생의 어떤 사도 바울처럼 말미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떤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은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르지 않을 때, 삶의 가치가 바르지 못할 때 우리들은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친구들과 늘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질이면 전부일 줄 알았는데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후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른 목표를 갖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알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은 삶의 목표를 바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하면은 바른 목표가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운동의 비유를 들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목표는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라면 목표가 하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허다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러하겠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본인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을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대요. 어떤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말합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나갈 길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분명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가장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영광스러운 날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사도 바울이 가졌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바른 목표라 하지만 그 목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해요.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아하죠. 영광스럽죠. 하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천국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상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말합니까? 다름질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닙니다.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전부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전부를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 금메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자제하고 또 덜 자고 또 지옥 같은 그 훈련을 할 때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껏 달려야, 바른 목표를 가지고 힘껏 달려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내가 여러분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표를 줘야 우리들은 그 목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바른 목표가 생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 비전을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목표를 가지려면, 그 목표에 전념할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천국의 목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목표를 갖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요술램프처럼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른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목적을 알고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바른 목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달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천국이 확증되어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비전들이 날마다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목표는 한 번 받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그 목표가 보여져야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들도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피땀 흘려 노력을 하는데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목표를 가질 때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그 목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바른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겸손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것보다 비전을 이루을 수 있는 그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철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예,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운동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당시 여러분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가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알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적용할 만한 대중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운동 선수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온전한 목표를 이루려면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관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붓는다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껏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천국을 소유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힘껏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보면은 다 똑같은 신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저희 사모가 마라톤으로 이렇게 아시안 게임까지 나갔던 그 선수에게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면서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발치수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 한번 마라톤화를 이렇게 줬는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통 보면 나이키나 이런 데 신발을 사보면 다 3만 원에서 한 7, 8만 원 그 사이잖아요. 물론 더 비싼 신발도 있지만 다 똑같아 보여요. 그 신발을 들어봤는데 신발이 보기는 똑같은데 얼마나 가벼운지 종이장 같이 가볍다는 그 말을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가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신발들이 더 많대요. 그 친구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수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복도 뭐 그냥 걸치면 다 똑같지 뭘 뭐 비싼 거 살 필요 뭐가 있어. 근데 더 가벼운 걸 원하는 거예요. 더 물살을 잘 타고 가벼운 수영복을 입어야 0.01초의 기록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 가벼운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말할 때 제자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다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 말할 때 그들의 어떤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목표라면은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버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기를 원해요. 모아두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이라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버리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이라는 말들을 붙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성격도 무거운 짐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심한 성격이에요. 우리의 성격은 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소심한 성격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성도들과도 자연스럽게 교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긴밀한 교제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명한 목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연합하여서, 머리로 세워주신 이 교회 연합하여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우린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열캠을 하는데 열캠을 우리 스태프들만 여러분 준비하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후원하지 못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성도들과 말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참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심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성격적인 어떤 결함들, 성격적인 문제로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이 성격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내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내가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성격을 주님 만져주셔서 더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기름 부음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니란 것도 여러분 우리의 성격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니란 성격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하지. 또 내일이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헌신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란 성격도 무거운 짐이라면 이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무거운 짐이 취미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는 어떤 친구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의 활동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이 달리기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은혜를 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이 성령의 빛으로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작은 이거 하나쯤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이거 하나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겠어?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 시간까지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힘껏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그 다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이 무거운 짐보다 더 심각한 것임을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복싱 선수가 어떤 결정타를 날리는 것, 다운이 되죠. 그렇듯이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그 결정타를 나에게 친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맞아도 아프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어떤 무거운 것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기려면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극도로 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민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무거운 것이 없는지, 또 내가 습관적인 죄는 없는지, 또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극도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이것이 죄인데도 우리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 죄 짓는다고 내가 천국 못 가겠어? 그 눈 감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것이 내게 있는데 이거 내가 이런 어떤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 즐기는 것, 이것으로 내가 무슨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겠어? 내 이런 성격이 성격 탓이지, 이 성격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취미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취미 생활하면 내 몸은 즐겁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일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면 달려가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극도로 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잘 중독되는 성격이, 뭘 하나를 하면은 거기에 재미를 들리면 거기에 몰두하는 편이에요. 뭐 중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랑 화토를 배운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학 내내 막 화토만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나를 하면은 막 그 게임 단종될 때까지 막 그 게임 막 집중하고, 막 낚시 한번 하면은 그냥 늘 막 낚시만 생각이 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골프 치시냐고. 그런데 저는 손을 안 댑니다. 왜 손을 안 댔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뭐 한 번 치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 치면 한 번 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도로 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데 있어서, 내가 천국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든지 우리들은 극도로 자제하고 또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하나 시작할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것이 영적인 유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은 5절과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은 무거운 짐보다 더 두렵고 더 경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절제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 무거운 어떤 짐과 같은 어떤 내 성격의 문제라든가 내 습관의 문제들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결단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끊어내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로 우리들이 붙들려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치실 때, 채찍질할 때 목이 곧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더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죄로 넘어지게 되면은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게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보인다라면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속히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깨어 정신 차리면서 우리들이 이 무거운 짐과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짐이 있지 않도록 항상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번 뛰어 달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라 표현했던 것처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했어. 지금은 이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큰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천국을 내가 목표로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향하여 달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 뛸 수 있는 힘을 공급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성령의 눈으로 살펴보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징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늘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 주신 그 비전과 그 목표를 가지고 힘껏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 주신 그 상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말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림픽을 보면 그 스포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 1등, 2등, 3등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들을 통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눈물 아닙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뭘 가리킵니까?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극한 훈련 가운데 절제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답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그 올림픽 그 1등, 2등, 그 3등의 그 메달리스트의 그 자리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멸류관을 받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이 보여진다라면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여서 우리의 몸들이 마음들이 가벼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목적이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나라를 꿈꾼 것이 있다라면 이제 바른 목표를 가지고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달리고 있는 때는 결승선이 얼마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껏 달릴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